오늘은 2017년도의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또 삶의 현장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제가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또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좀 한번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고 또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90편에 보시면 이제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날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참 짧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그 날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3장에도 보시게 되면 전도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우리가 천하만사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오면서 인생이 참 짧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모든 일들은 시작하게 되면 끝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경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는 또 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결산한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분주하게 되죠.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가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데 이런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것, 그 진리를 생각하게 될 때 이 마지막 주일의 예배, 또 마지막 날, 이런 것은 새해를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 해를 결산하는 데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으로 다른 또 은혜를 누리게 돼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다른 미션을 맡기고 멀리 떠나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맡겨놨던 그 종들이 똑같이 또 2배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듣고 동일하게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그렇게 착하고 충성되게 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이 오게 될 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첫 번째로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감.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좀 이야기한다면 청지기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제 나누어서 맡겨줍니다. 주인이 여기서 맡겼다라는 이 표현은 종들 편에서 보게 되면 주인이 나에게 내 것이 아닌 것을 맡겨줬으니까 내가 맡은 사람인 거죠.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청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매니저의 역할이죠.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뭐 이렇게 큰 것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과는 다르게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책망을 받게 되죠.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 그럽니다. 자, 주인이 결산을 했어요. 언제 결산을 했어요? 오랜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주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일을 해내라고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 시간은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7년도를 맡겨주시면서 2017년 한 해 360일이라는 하나님의 오랜 시간, 이 한 해의 긴 시간을 충분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100%의 그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이 길 남길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은 종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리고 결산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재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고 나서 바로 갔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장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두 번째 정도 마찬가지죠. 그도 그와 같이 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두 종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 있을 때 그 맡긴 것을 가지고 내가 맡겨진 받음 이 청직이라면 내가 그것을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바로 나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책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그 주인이 준 걸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수고해서 그 결과를 거둘 때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주인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도 주인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그냥 넣어두었어요. 숨겨두었어요. 이 말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님을 알기로는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경고망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혹시라도 이게 마이너스가 될까 봐 땅에 아예 묻어뒀습니다. 당신 거 그대로 내가 가져왔으니까 잘했죠? 문제 없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인의 것으로 먹고 살면서도 종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게을렀던 종, 게을렀던 종은 자기의 게으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게으름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했고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1달란트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빼앗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게 맡겨주실 때 그 시간, 그 일에 대해서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듯이 주님께서는 2017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못 보는 얼굴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2017년 하루하루 나는 어떻게 살았던가요?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오늘 주님 앞에서 분명한 결산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받았다는 것,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재능을 헛되이 쓰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볼품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특별한 달란트가 아닌데 조그만 달란트를 가지고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다 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인생을 다 관리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인생,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 책임감, 이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돌아보면 한정된 시간을 우리는 또 살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정된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의 삶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시는 2018년도에는 정말 주님 뜻대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을 결산하면서 주님이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그 성실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직스러워, 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일이 다 잘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바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흔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믿을 사람 없다는 표현들을 자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일수록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성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성실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성실하게 우리에게 미션을 맡겨주셨다면 그 미션 앞에서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주인이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면 그 일꾼도 그 종도 그 주인처럼 성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우리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색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왜 이런 표현을,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됐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3명에게 일을 맡기면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줘요. 그런데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줘요.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왜 저 사람은 5이고 저 사람은 2이고 나는 하나밖에 안 줘? 주인에게 대해서 나한테는 인색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을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면서 잘 이해를 해보세요.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돈 화폐로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얼마인가 하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임금입니다. 그 하루의 임금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20년 동안 벌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온전히 다 저금을 했을 때 모여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적은 돈일까요? 이 돈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이 돈을 맡겼어요. 한 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예요. 100년을 살 수 있는 돈이죠. 뭐 그런 돈을 주었다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주인은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조금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부자였다면 종이 3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에게는 많은 종들, 이 주인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종들 중에서 딱 3사람만 뽑은 거예요. 그 3사람을 선정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했어요.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맡긴 겁니다. 주인이 볼 때는 저 사람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주인은 알아요. 그래서 맡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2 종은 신뢰해주는 그 주인 앞에 감사하면서 맡겨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은 20년 동안이나 살 수 있는 그 물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맡기시는구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왜 내게만 1달란트냐? 왜 이런 불만을 하게 됐을까요? 이것을 다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비교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죠. 우리가 자라온 가정 환경에 따라서도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요. 또 우리가 학교를 가도 공부하다 보면 학력의 차이도 생기게 되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좀 차이가 나고, 승진할 때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비교 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 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 인생은 항상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보다 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내가 비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은 5이고 나는 2이지? 어떻게 기분 나쁘겠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비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우월한 마음이 생기고 아마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2달란트를 받았던 정도 비교의식을 갖고 살았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게 되면 비교의식에 빠졌다가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그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하가, 어린 아이가 정말 전쟁통에 나가서 나라를 살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겼어요. 비교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실패한 인생으로 불행하게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비교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은 비교의식이 아니라
정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나에게 주인이 이렇게 맡겨주셨다는 그 믿음에 대해, 그 신뢰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 미션 앞에 성실하게 일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17년을 맡겨주셨고 이제 2018년도도 또다시 맡겨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책임감을 잘못 갖고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하나님 2018년도에는 이제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승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의식입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모습은 어떤 많은 것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소유에 대한 마음이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도 보게 되면 처음에 와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투잡을 뛰고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그 정도에서 또 어느 정도 감사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 되는데 더 좋은 집을 비교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는 가정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소유에 대한 욕심,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의과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것은 목적이 뭐죠? 그것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질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죠. 내가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럼 그 목적은 뭐죠? 그 목적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는 그 목적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이것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칭찬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남겼다는 것만으로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맡겨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그 과정, 그 성실함,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의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어떤 일에? 적은 일에요. 적은 일에.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면 20년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를 남겼다면 5달란트는 몇 년을 사는 거예요? 100년이죠. 계산이 안 되세요? 10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칭찬해야 정상입니까? 내가 5달란트를 남겼다면, 야, 너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게 엄청난 것을 남겼구나. 정말 잘했다. 너는 엄청나게 내가 인정하는 특별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죠. 우리는 사이즈 많은 거, 크고 작은 걸 가지고 늘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큰 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크고 작은 것이 상관이 없어요. 다 동일하게 적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이지만 맡겨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일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과정을, 성실한 태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종종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드러나는 일, 큰 일에는 막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는 하는 척만 하고 그냥 겉과 속의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판단,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존재의 목적의 가치를 두고 사셔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작은 일, 어떤 작은 일을 여러분 찾으셨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인생이 참 빠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참 빠릅니다. 2017년이 벌써 저물어 가잖아요. 다 지나갔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살았던 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아니, 우리의 인생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이 되게 될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어질 2018년 그 365일도 동일하게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2018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결산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혹시 내가 아직도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게 있다면 또 회개하면서 결심하시고, 또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희망찬 2018년도를 정말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모습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타깝고 괴롭고 또 아파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약점, 내 허물, 내 실수, 내 연약함, 나의 그 넘어졌던 모습 중에도 하나님은 참고 계셨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 그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사람으로, 상받을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결산을 위해서 하나님, 남은 삶, 또 2018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삶, 이제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후회가 필요 없는 2018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었고, 말로는 늘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또 그리고 형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지 못했던 내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남을 아프게 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생업의 문제로,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낙심하고 힘들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의 뜻을 거스렸지만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그 실패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2017년도에 우리의 잘못들을 다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결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간순간의 그 시간들 직분들 맡겨진 모든 환경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맡겨주실 정도로 내게 믿음이 있으시다면,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 구원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 확신이 있으시다면, 나에게 믿으시고 또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 그 믿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 소유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이 스데반이 십자가에서 그 기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결심이 또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주님 안에서 복된 한 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이지만 충성했구나, 주님 앞에 그런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